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지난 주일에 많이 다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뭐 을에 있는 일이니까 저희도 그냥 그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쳐서 오는 아이를 막 달래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자꾸 졸리다고 이야기해서 그날따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졸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재웠는데 자라고 하고 누운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졸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의료원으로 얼른 갔습니다. 얼른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저희 아들 뒤통수에 골절이 있고 뇌출혈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큰 병원 가야 한다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요, 좀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의사 선생님 입에서 저희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얼른 큰 병원에 가셔야 되고 긴급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실에 가서 다시 CT를 찍었어요. 다시 CT를 찍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CT 찍은 것을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의료원에서 CT를 봤을 때는 그냥 뒤통수에 이렇게 골절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알고 갔거든요. 근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단순히 두개골에 골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끝까지 두개골이 갈라졌더라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천안에 있는 단국대 병원에 갔는데 그 천안까지 가는 사이에 뇌에서 다른 곳에서 또 뇌출혈이 발생해서 뇌출혈이 2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고 손에 데미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자세히 저희 아들의 상태를, 더 나쁜 상황을 제가 들으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희망적인 이야기는 두개골이 갈라졌는데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긋난 건 아니고 그냥 갈라졌고 출혈이 새로 발생하고 계속되지는 않고 멈출 것 같기는 해 보인다. 그래서 하루만 지켜보고 계속 MRI 찍으면서 검사해보고 만약에 출혈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으면 수술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일날 대학병원 응급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래서 계속 CT를 찍고 계속 MRI를 찍으면서 상태를 관찰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입원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되고 계속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출혈은 멈췄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물은 마셔도 됩니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뚜껑에다가 물을 따라서 그렇게 한 입, 목마르다 그래서 병뚜껑에 따라서 물을 한 입 마셨는데 그 한 입 마신 것조차 다 토하더라고요.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밥알을 하나에도 씹어서 삼키지 못했었습니다.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했고요. 혼자 서 있는 게 불가능했고 혼자서 걸음도 한 걸음 걷지 못했습니다. 걸음도 한 걸음 걷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친 상태로 혼자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와 있으니까 제가 반쯤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반쯤 넋이 나가 있고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주책을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 펼쳐져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한답시고 다른 분들 기도하시는데 방해되게 뒤에서 막 혼자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었고, 수요일날 우리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도 폭발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겨우겨우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제가 주책을 떨었었죠. 주책을.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완이가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너무너무 확신했던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도 또 아는 분들까지 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정말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화요일까지만 해도요, 혼자 서 있지도 못했고요, 혼자 한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기적처럼 하룻밤 만에 좋아져서요, 수요일 아침부터 병원 앞마당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밥 한 숟갈도 아니에요. 하나에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아이가 수요일부터 물론 아주 잘게 잘라주긴 했지만 과일 같은 거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계속해서 기운을 차리더니 목요일날 퇴원했습니다. 목요일날 퇴원했고,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진행된 전교인 수련회에도 같이 갔다 왔어요. 물론 아직 그 갈라진 두개골이 아물려면 한 달 정도 조심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고,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동안 저희는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좀 잘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하룻밤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확 좋아지게 만든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무슨 변덕을 부리신다거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 뭐 그러면서 후회하시는 일도 없으신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을 행하거나 무슨 실수를 해서 후회를 하신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 중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로 행하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에 주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저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만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감사와는 또 별개로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었는지, 왜 제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치게 하셨는지, 이 사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셔서 그리 하셨는지 저는 아직 그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번에 제가 겪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리 하셨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2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번 일을 통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지만, 사실 원래 저는 이 고백을 늘 제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고백은 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이 예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완이에요. 이건 늘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알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우리가 유두고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드로아 지방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2일 동안 머무니라 그랬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이 언제 모였다고 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의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의 다음 날.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배 드리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도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확실한 증거이면서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주일에 예배를 드린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그것들이 다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 이후의 성령 강림까지 그 모든 것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평생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바울이 바라고 원하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매우 뜨겁고 벅차고 기쁘고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맞이한 겁니다. 마지막 밤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내일이면 이제 이 벅차고 감동스러운 이 사람들을 이제 떠나야 하니까 이 마지막 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드로아 교인들과 마지막 그 시간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진 거예요. 밤이 깊어진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잖아요. 밤중까지 계속해서 그 말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자, 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근데 어디에 모였냐? 윗다락에 모였다 그랬어요. 윗다락에 모였다. 그때 당시에 집들은 보통 단층 구조였습니다. 보통 단층 집이에요. 그런데 이 윗다락이라고 하는 곳,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집은 지금 3층이에요. 3층 다락방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밤이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막 엄청나게 넓고 광대한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통 무슨 말씀을 강론하고 모였던 회당, 이런 곳과 비교하면 아주 비좁은 장소입니다. 아주 비좁았을 거고요. 한 집의 다락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막 이렇게 다닥다닥 협소하게 모여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등불을 많이 켰어요. 불을 많이 켰다고요.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그 공기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불을 막 켜고 있으니까 그 공기가 좋았겠어요? 좁은 공간에 불을 많이 켜놨으니까 바깥보다 공기도 좀 탁할 수도 있고 머리도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산소가 계속 많이 타고 있으니까 하품도 나고 졸음도 오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 장소와 상황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유두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가 지금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러면 유두고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는요, 한 70% 이상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반노예와 같은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하층민들 가운데에서 아주 흔히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면 그가 하층민의 삶을 살았고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았고 또 창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좀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락방에 갔는데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그는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피곤해서 바람 쐬면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창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유두고는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두고의 의지, 그 복음을 듣기 위한 이 믿음의 사람 유두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금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가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좁은 다락방, 하층민의 고된 삶, 많은 등불로 인한 탁한 공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 길어지고 있는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우리 오늘 보면 9절 한 번 더 같이 보실래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죽었는지라. 자, 아까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랬는데 9절 말씀에 또 나오죠. 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긴 설교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요 막 언변이 뛰어나고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글을 쓰거나 하는 거 잘 쓰는데 그 말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말이 부족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많은 사람이 하필이면 3층집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 다락방 창틀에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온 유두고가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면서 듣고 싶어갖고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요. 등불로 많이 켜진 그 등불 때문에 그 공기는 점점 탁해져 가고 있고요. 이 유두고의 몸은 점점 피곤해져 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그 드로아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는 기쁨의 감정이 넘쳐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해주려고 바울의 설교는 끝이 날 줄 모르고 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심지어 그 설교라는 바울의 언변은 뛰어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땠겠냐고요? 좋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요, 마치 유두고가 그날 창틀에서 반드시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유두고가 정말로 그 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고 말았어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존다는 것이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고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 온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그 밤중에라도 내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와가지고 겨우겨우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 결과가 죽음이라면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갔는데 자리도 없어서 창틀에 겨우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있던 사람이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두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이 유두고의 죽음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왜 이 죽음과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깨달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게 거기 있는 성도들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바울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당장내라도 뛰어내려가서 유두고가 어떤지 살펴보고 막 의사를 소리쳐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안고 그 주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막 바울이 사람들한테 야 떠들지 말고 야 뭐라도 해좀 해봐, 유두고 아직 숨이 붙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두고는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요. 9절 말씀에 보면 죽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는지라.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죽었는지라라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죽은 것은 분명한데 바울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8절과 3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다시금 일으키셨던 것과 같은 그 기적이 지금 이 유두고와 드로아 교인들의 눈앞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들이 지금 영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드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확증시켜주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결국 그가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하여 거기 있던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떨어져 죽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유두고의 사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이것조차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다시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완벽한 계획이 그 안에 있고 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보실래요?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유두고를 살린 후에요, 바울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유두고에게 야, 너 조심 좀 하지, 너 말씀 듣다가 좋으니까 네가 떨어져서 죽었지, 그렇게 유두고를 책망하는 이야기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유두고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 누구도 유두고를 질책하지 않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이 사건 자체가 유두고의 과실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을 통하여 드로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간직할 아주 소중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그 바울의 강론이 끝이 났고 그들이 떡을 떼어 먹으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졌던 이 모든 일에 모두가 놀랐을 테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두려움과 흥분과 놀라움 속에서 이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은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그들이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날이 새고 바울은 이제 예정되었던 대로 그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기억과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점점 더 무뎌지고 퇴색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지방의 교인들의 곁에는 복음의 산증인 유두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두고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바로잡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까지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그 경험을 이 유두고, 우리의 곁에 있는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떠올렸을 거고요. 그와 함께 떡을 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내 삶 가운데 맞이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면 어려움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겪게 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 12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사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복되다라는 의미예요. 복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도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유두고를 통하여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완벽한 계획을 통하여 펼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드로아 교인들도 모두 복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복된 자들의 삶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순간일지라도, 그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